시편 34편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감사 기적을 끄집어내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에 계속 감사 그리고 주변의 어떤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이기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계속 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 옆에 분들과 또 오늘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바로 인사합니다. 너는 잘 될 거야.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건강할 거야. 너는 번성할 거야. 너는 큰 부자가 될 거야. 넌 승리할 거야. 너는 정복할 거야. 너는 복의 사람이야. 자, 하이파이브입니다.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12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2025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 12월 첫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지요.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되게 하셨습니까? 혹시?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일을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또 혹시라도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잘 안 되십니까? 뭔가 좀 막혀 있습니까? 어떤 힘든 문제가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든 문제, 어려움, 그것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건강에 혹시 이상이 생기셨습니까? 어떤 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할렐루야. 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이 반드시 간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올해 어떤 건강을 회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치료하신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대 그 건강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 세상의 정욕대로 살라고 건강을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건강을 주셨을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올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가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의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중일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돈의 가치, 그 돈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중일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가난 또한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 때문에, 그 지금 당장의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궁핍함 때문에 좌절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약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말란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면, 올바로 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역사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혹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습니까? 뭔가 풍성함으로 허락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부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내 육체대로, 내 정욕대로 살라고 그 부를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부유함을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으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 것이겠지요. 또한 옆 사람과 나누라고, 힘든 사람과 나누라고 그 부유함을 주신 것이겠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유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상황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물론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이 바울은 대표적인 감사의 사람이지요. 신약 성경이 전체 27권인데 27권 중에서 13권의 서신, 13권의 성경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 때에 그것이 로마서가 됐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 그게 에베소서가 되었고,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각 교회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성경이 되었지요.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마다, 성경을 쓸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인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감옥 안에서 듣습니다.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에 어떤 소식을 듣냐면 온통 문제,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 그 이야기만 듣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싸웠습니다. 우리 표현대로 하면 성도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또 에베소 교회에서는 자꾸 성도들이 이전, 예수 믿기 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있고 자꾸 성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요, 그 문제를 들으면서도 말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나도 듣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누구죠? 그 세계로 교회 손일보 목사님도 지금 설교하시다가 옥중에 잡혀 계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목사님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우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를 들게요. 다시 돌아와서 저도 손윤보 목사님처럼 감옥에 갇혔다고 가정합시다. 감옥에 있을 때에 제가 지명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교회 소식을 듣는데 성도들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쪽 분단과
이쪽 분단이 서로 막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예수 믿기 전의 생활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상 숭배하고 또 성도들이 자꾸 방탕한 생활로 자꾸 돌아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문제들을 감옥 안에서 듣는 겁니다. 일방적인 상식이라고 한다면 제가 감옥 안에서 그 교회 소식을 들을 때에 어떨까요? 실망스럽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 그 성도님은 왜 그럴까?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또 감옥 안에서 리더들을 부르겠죠. 좀 면회 좀 와라 막 이러면서, 그럴 때에 좀 싸우지 말라고,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좀 하라고 질책하기도 하고, 세론들 좀 잘 돌보라고 양육하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아주 그러겠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뭐 했다고 그래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랬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뭘 알았어요? 감사의 능력을 알았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에 지금의 상황은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감사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전에도 나눴던 이야기인데, 예수님도 항상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뭐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사했다고.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부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기적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 기적은 감춰져 있지요. 그런데 감춰져 있는 그 기적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끄집어내는 그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오병이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다 포함해서 전체 한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기적을 행하기 전에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감사하셨지요. 끄집어내셨지요. 감사로 그것을 끄집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춰진 기적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고요.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니까.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현실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좀 먹을 거 있냐? 좀 가져와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오는 것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지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찾아오는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놈이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작 이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상황적으로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셨어요? 지금 상황과 현실을 보시지 않았어요. 감춰져 있는 기적을 보셨습니다. 감춰져 있는 기적을 보시고 뭐 하셨어요? 감사하셨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감춰져 있는 그 기적이 끄집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끄집어내는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알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그동안 귀에 못 박히도록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아니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또 믿고 계시지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실제로 생활 속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들의 수준밖에 안 되니까,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과 현실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겠지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평이 나오고, 지금 내 처지 바라보면서 원망이 나오고, 나를 휩싸이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에 방금 이제 본문이죠. 본문 말씀 시편 34편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올려드린 올려드린 노래인데요.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정말 큰 위기, 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거든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더란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갑니다. 도망치다가 적군의 땅에 들어간 것이죠. 이 블레셋 땅 중에 이제 가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가드에 들어갔더니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중에 이제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아, 저놈이 골리앗 죽인 놈인데 라고 이제 알아본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도망쳐서 들어간 겁니다. 적군의 땅에 들어갔는데, 근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놈 골리앗 죽인 놈, 우리 편의 장수를 죽인 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할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할 정도로 그렇게 골리앗을 죽인 놈, 나쁜 놈, 블레셋 입장에서 이제 그런 놈 아니냐고.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인 철천지 원수가 제 발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뭐를 해요? 미친 척을 합니다. 막 대문짝을 끄적끄적거리고, 우리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래요? 뭐하러 저 미친놈 잡아왔냐고, 내가 미친 사람 보려고 이 집에 들이겠냐고, 내쫓으라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제 쫓겨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둘람 굴, 그러니까 굴에 도망쳐 숨게 됩니다. 굴 속에 도망쳐 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쓴 시가 시편 34편의 내용이란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방금 전에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극도로 두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잡혀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블레셋에 잡혀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도망치다가 굴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굴 속으로. 아둘람 굴. 상황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요.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절망적이지 않았겠습니까?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 이 비참한 현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과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두 다리 뻗고 쭉 펴고 잘 수 있을까? 너무 힘들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더란 이야기죠. 그리고 그 감사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요?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둘람 굴이 어떤 장소냐면 다윗을 따라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처음으로 다윗의 군대가 모였던, 결집되었던 장소가 아둘람 굴이 됩니다.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되더란 이야기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으로 바꾸시더란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한 인물을 더 말씀을 나눌까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바사왕, 지금의 말로 하면 페르시아죠. 바사왕 중에 이제 다리오 왕이 있었는데 그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고관들이 왕의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잡아 넣고 싶어서, 아니면 다니엘을 없애고 싶어서 이제 궁리하던 중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법령을 만드는데 기도 금지령을 법으로 만들게 됩니다. 기도하면 누구든지 30일 동안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법을 만들게 되지요. 말도 안 되는 법이지요.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리오 왕을 속여 가지고 도장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고 왕의 조서가 내려졌다라는 것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뭐 했대요? 감사했다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사자밥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 아니잖아요. 억울한 일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요. 힘들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도했다고 잡혔지요. 그리고 사자굴에 실제로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지요. 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3절 내용이지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믿었어요. 뭘 믿었을까요? 뭔진 모르겠는데 기적을 끄집어내는 그걸 믿었겠지요. 하나님을 믿었겠지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 상황 속에서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걸 믿었겠지요. 물론 상황적으로는 억울한 상황이겠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감사부터 하셔야 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뭔가 감춰져 있는 그 기적, 감춰져 있는 그 기적을 끄집어내는 그 능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에 있는 것이죠.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힘들겠지만 또 앞으로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부분들이 분명 있겠지만 내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절망적인 상황이겠지만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가능성도 어떤 소망적인 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럴 때 가장 큰 용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힘들 때 누구나 다 불평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럼 억울할 때 누구나 다 원망할 수 있어요.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나 다 절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에는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다고 한다면, 정말 두렵다고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용기, 감사부터 하십시오. 감사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내 상황, 내 현실,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일들 하나님 아시지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용기를 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끄집어 내주십시오.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